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는 것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악 자전거 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어서 산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노력합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양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하며, 뒤로 자빠지기도 하죠.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참 자전거 타는 것과 닮았구나.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죠. 동일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합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무너지며 믿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앞선 에스라 4장에서 성전 재건은 방해와 압박 속에서 멈추게 됩니다. 대적들은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했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일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죠. 공사는 중단되었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에스라 5장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멈춰있는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멈춰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죠. 방해가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낙심한 백성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멈춰버린 믿음이, 식어버린 예배가,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신앙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식어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 사라진 믿음의 열정, 식어지고 무너지며 사라진 것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적인 귓가에 들려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한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방해가 있었고 현실은 불안했죠. 그럼에도 다시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멈춰있던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낙심했던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회복이죠. 회복은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다그칩니다.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현실은 흔들리며 환경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눈이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에서 외면하지 않으셨고 지켜보며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홀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곁에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믿음의 현장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습니다. 총독 다뜨네가 와서 누구냐라고 유다 장로들에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자리가 식어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 지친 마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멈춰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도망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복은 완벽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들 겸손히 고백하기는 우리들 안에 멈춰버린 자리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식어버린 기도, 무너진 예배, 지쳐있는 마음과 낙심한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